이제 우리가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직분도 세워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지금은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만들어 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고, 건물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섬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기도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좀 우리 섬기는 자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그럼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도자로서 혹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으면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얘기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 또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여러분 많은 기관장, 위원장, 다양한 교사, 성가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죠. 광대한 나라의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신하 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 술관원이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가장 가까이 아마 그 왕의 잔치 주연 뭐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석비서관 그러면 한 뭐 장차관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관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죠. 이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죠. 이 페르시아가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이민 2세, 3세들이 미국에 가서 장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관. 아직 그렇게 한 사람은 없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없는데 그런 일을 맡았어요.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자기 조국에서 예루살렘, 자기 조국에 살던 동생하고 몇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자기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가본 적은 없죠. 말로는 들었지만은 직접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온갖 그 주변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죠.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울죠. 느헤미야는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는 뭐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왕에게 대제국의 왕의 높은 관료고 왕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고 매일 왕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아무 부러울 게 없습니다. 권력과 부를 다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겼던 조국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땅을 쳐요. 그날부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혼자 편하게 여기서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저기를 돌아가서 성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은 갈 수는 없었어요. 왕의 허락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마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 아는데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하죠.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권은 절대적으로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슬픈 기색을 봤어요. 걱정과 근심 있는 기색을 봤습니다. 사실 신하는 왕 앞에서 근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장 큰 불충이에요. 그걸 들켰다는 것은 이 불충이에요. 그러나 그날따라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왜 그러느냐,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원래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왕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지.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 너무나 사랑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주죠. 내가 그럼 너를 총독으로 임명을 가지고 네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걸 이루라. 그래서 왕의 도움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 성벽 무너진 것을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세워가는데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망,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욕심과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더 권력을 많이 갖고 더 부를 누리고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내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탐욕이라 해요. 탐욕, 탐심.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전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돈을 벌더라도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러면 비전이 되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큰 집 짓고 나 혼자 잘 살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느헤미야가 마음에 품고 이제 금식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그걸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심어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거기서 목표가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까 우리 청년부의 한 친구가 대학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 돼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저기를 간다고 왔어요. 스웨덴으로 교환학생을 6개월 동안 갑니다. 뭘 공부하냐 그랬더니 또 뭘 공부하고 생명공학을 이렇게 부전공을 해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간다 얘기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 네가 그 하나님이 너를 그걸로 불러서 공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라 그러면서 스웨덴으로 간다 그러길래 그 북유럽 잘 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또 사회 복지를 다 완성시킨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추구하는 게 뭐예요? 부와 번영과 복지 아닙니까? 자유와 평등. 예?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 그게 우리 인류의 꿈 아니에요. 그죠?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자유를 상실했어요. 자유가 없는 평등은 그게 무슨 평등이에요? 노예 생활이지. 우리 젊은이들이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건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 그래서 자유와 평등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가는 나라는 그 두 개를 다 이룬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더라. 행복하지 않아. 예?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얘기했죠. 오슬로 대학의 한 교수가 쓴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때까지 달려와서 부와 번영과 복지를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은 지루하고 권태가 몰려오고 삶의 무의미에 빠져있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로 오지 마세요. 그 책 제목이.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의 더 큰 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너의 가슴에 품고 나머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내일 모레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공부하고 또 6개월 있다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뭘 먹고 살고 모으고 그거 끝나면은 그거 안 믿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으로는 이룰 거 다 이뤘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그의 가슴에 하나님이 불을 질러놨어요. 네가 돌아가서 네 개인 하나
권력 누리고 부자로 살다 죽은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네가 돌아가서 성벽을 새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라. 이 마음 불질러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생길로 간 거죠. 이제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통해서 영광을 돌릴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벌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고 친히 기도를 하심으로써 기도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게 요한복음 17장. 한 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기도를 배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거든요.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불질러 놓은 그 비전을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다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죽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불타는 가슴을 가지고 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만 뜨겁다고 뭐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만.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째,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신중한 사람. 신중하다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를지 모르지만은 철저함을 위한 신중함입니다. 철저함. 철저함. 예? 어떤 사람은 너무 신중해가지고 맨날 생각만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에도 나오죠. 씨를 뿌리러 농부가 나가는데 오늘 바람 불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맨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맨날 하늘만 바라보면 언제 씨를 뿌리겠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날씨를 점검해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만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는 언제 씨를 뿌렸나? 씨를 뿌려야지 뭐가 날 거 아니에요. 너무 또 신중해가지고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우유부단하면 다 무너집니다. 집안에 가장이 우유부단하면 가정이 다 무너져. 우유부단해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조급해가지고 야 성당 무너졌다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 돌아오자마자 막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막 해도 안 돼.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된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기도까지 하고 이미 자기 마음에는 뭘 하겠다는 게 다 쓴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왕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 돌아온 지 3일 동안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멘. 조급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금식기도 하고 왕의 허락도 받았는데 오자마자 신하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더더군다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총독이잖아요. 그것도 총독으로 돌아왔는데 막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하나 부임해 왔나 보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뭐 별다른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3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비전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3일 동안 도대체 그럼 뭘 했을까? 느헤미야는 신중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주변 민족들이 근심했다 그래요. 2장 10절 바로 위에 있죠.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민족들이 근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14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할 때 고소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다 살아있어요. 3명 이름을 대고 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유대인이래. 그러니까 그냥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저놈이 와서 뭘 할까? 에?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짝 긴장한 채로 느헤미야를 주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이들이 보낸 정보원들이 열심히 느헤미야를 비밀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정보원들이. 실제로 보면 정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쪽하고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왕 안에도 그들이 심어놓은 첩자가 있습니다. 첩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보고를 할지도 몰라요. 느헤미야는 이미 수산성에 있을 때 성벽 공사에 대한 것을 다 마음으로 정해놨지만은 전혀 낯선 상황, 반대자들이 특실거리는 환경에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책잡혀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그 신중했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터뜨리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함이에요. 철저함. 주변 민족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도 유심히 봤습니다. 어떤 신하가 저쪽하고 내통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것도 유심히 다 살펴봤어요. 또한 성벽 중건에 대한 예루살렘 거민들의 여론, 결국 공사는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조급하거나 성급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첫 번째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3일을 보낸 후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보고로만 받았던 실제 상황을 직접 다 본인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요. 문서로만 받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그 보고서대로 됐는지 다 점검을 해요. 그런데 이 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뽑습니다. 몇 사람을. 또 타고 갈 짐승은 한 마리로 제한합니다. 혹시 짐승이 소리를 내어서 자신의 계획이 알려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딱 한 마리. 시간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밤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신중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성령의 사람 그러면 막 질서도 없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걸 보세요. 정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이퀄이 아니에요. 이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 밖으로 나가 성벽에 무너진 현장을 이렇게 비밀리에 다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기관장, 위원장,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단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항상 어떻게 돼요?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더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잘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냥 막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주어졌으면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러분 이제 성가대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더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것인가, 이걸 준비해야죠. 그러면 주일이 가까울수록 목소리도 잘 그죠?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악보도 자꾸 보고 불러서 곡도 다 익혀야 돼요. 안 보고 부를 정도로 다 익혀야죠. 왜냐하면 그게 악보에 신경 쓰면 지휘자를 볼 수가 없고 화음하고 이렇게 다 어려워요. 다 내가 자연스럽게 부르면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 화음도 잘 맞고. 그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앉아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야? 신중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할 때도
그냥 당일날 와가지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다른 교회 있을 때. 예? 그 성도들이 불만이 이렇게 저 사람 하면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불만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면은 2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간다 그래요.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진짜 곡과 기도의 사이에 그 들어가는 멘트, 그 다음에 콘티 이런 거를 철저하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러니까 2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신중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일에 올 연말에 그게 무슨 일이든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주로 이제 설교하려는 두 번째 느헤미야는 탁상 공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서 모든 것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자기가 느껴보는 사람입니다. 만지고 느끼는 사람.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제목 뭐라 그랬어요? 예? 제목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만져보고 느끼라. 직접 만져보고 느끼라.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3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자, 이 사람을 보세요. 3일 후에 이제 자기가 암행을 나가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엄청 받았을 거예요. 새 총독이 왔으니까 성 무너진데 이것 저것 다 이제 그 책임자들이 문서로 보고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럼 대충 총독들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문서 보고로 끝내. 그거나 다 읽으면 다행이야. 잘 읽지도 않고 그냥 문서 보고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서 보고를 다 받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에 골짜기의 문으로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갔어요. 현장으로 갔다고. 현장으로. 그래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만져본 거예요. 가서 다 무너졌어. 지도자가 보고 만져본 거하고 문서로 받은 것은 지도자의 일하는 태도에서 확 달라지죠. 거기서 다 느꼈어요. 성문이 불타 있었습니다. 이 수산성에서 기도할 때도 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소리만 듣고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을 다 가리고 있는데 성문은 불탔어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어. 길이 막혀버렸어. 가다. 이걸 자기가 다 직접 느끼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다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도 도전을 받고 다시 이 40대에 가졌던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반성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요. 3일 동안 보고 올라온 거 다 받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가세요. 이제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는 곳에 가서 현장을 보고 여러분이 느끼고 만져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지. 보고 몇 개 받아갖고 이거 읽어가지고 가보지도 않고 자기 느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봐야 돼. 현장에 현장을 다 나가야 돼. 이 전옥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삼성에서 전무 사장까지 하고 이제 은퇴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100만 부 이상 팔았습니다. 저도 한 권 사서 읽어봤어요. 많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습관. 이분이 평생을 우리나라 최고의 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이 이기는 방식으로 살더라. 지는 사람은 지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습관이라 했습니다. 이기는 습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책은 굉장히 유용한 책이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직장생활 하는 분들 우리 다 마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자, 이 책에 보면은 삼성전자 윤종영 부회장, 나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뭐 아는 사람이 있을 줄은 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책에. 그런데 이분이 회사 임원들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임원들의 현장 방문이래요. 현장 방문. 이 사람이 특히 이사들이 있고 맡겨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맡은 현장에 다 나가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하들한테 보고서만 받는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한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인사 고과에 제일 많이 반영한대요. 이 부분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이든 판매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침체에 빠진 것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보면 항상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답니다. 자기 평생을 그렇게 했대요. 삼성이라는 조직에 있을 때. 대리점 변장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지,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직접 봤대요. 보고 느끼고 지점장을 평가하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이 망하고 안 되는 대리점 조직을 보면은, 보고서를 보면 항상 누가 못못이라 하더라, 이런 보고만 올라온대. 무슨 부장이 못못이라고 하더라, 누가 못못이라고 하더라, 이런 보고만 올리는 임원은 그냥 잘린답니다. 현장에 안 가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교육장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역장님이 보고한 것을 나한테 보고할 때 자기가 보고한 것처럼 써.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물어보면은 우물쭈물하다가 전화 안 해봤어요. 전화 신방도. 구역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납니다. 왜 전화를 해봐야지, 자기가 교구 목사로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거예요. 전화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구역장님이 하더라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한 거죠. 거짓말까지. 그 사람의 장래는 눈에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 미래의 모습이에요. 왜?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 판사들 얘기도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판사들 책에서 읽은 거예요. 판결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답니다. 판사들이. 변호사 얘기 듣고 뭐 검사 증거 제출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판사들이 그 문서 그냥 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대요. 그때 정말 부지런한 판사는 그 바쁜 중에도 현장으로 나간답니다. 판사가. 검사도 아니고 현장 검증을 한대요. 판사가. 그런 판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판사들이 현장 검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서류만 보고 생각하던 것과 실제 현장에 나가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판사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답니다. 피고가 범인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강도의 얼굴을 보았다는 직원의 진술이 유일해.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데 증거가 뭐냐? 점원이 얼굴을 봤다. 그거 외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장에 갔대요. 그래서 재판부는 그것이 가능한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먼저 주심 판사가 아마 그 강도가 여자 스타킹을 쓰고 이렇게 얼굴 가리고 들어오잖아요, 강도들이. 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타킹을 얼굴에 썼고 재판장이 얼굴을 살폈답니다. 또 다음에는 반대로 재판장이 얼굴에 스타킹을 쓰고 또 주심 판사가 얼굴을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도 그 스타킹을 썼을 때는 알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점원은 얼굴을 봤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재판 결과는 무죄입니다, 무죄. 알 수가 없는데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서로 받았을 때하고 자기 현장에 가서 직접 만지고 보고 느껴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런 얘기도 여기 썼어요. 제가 책을 읽은 얘기들을 하는데, 캐리 리먼과 윌리엄 편택이라는 사람이 쓴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꼭 한번 읽어봐야 돼. 양치기 리더십. 양치기 리더십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제너럴 테크놀로지 GT, 유명한 회사죠. 여기 CEO로 있는 시오도 맥브라이드를 인터뷰한 내용을 쓴 거예요. 그 최고 세계 그룹의 CEO를 인터뷰한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맥브라이드는 저자에게 자신을 오늘 이 대기업의 CEO로 만들어준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이만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리더십,
난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리더십은. 그분이 배운 대로 했더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젊은 경영학교 올 때 노이만 교수님을 찾아가서 리더십을 좀 가르쳐 달라고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만 교수님이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오시오. 그래갖고 자기를 가니까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막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골이 나오는데 시골로 가는데 목장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장길로 막 갔답니다. 그런데 그 목장이 많은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목장에 양들이 있는데 삐쩍 마르고 더럽고 상처가 나 있고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양들이. 노이만 교수가 그 목장을 보면서 하는 말이 양들이 저렇게 된 것은 목장 주인이 직접 와서 양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사꾼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냥 사꾼들이 돈만 받아먹고 잘 안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제 이 노이만 교수님이 맥브라이드를 데리고 한 목장으로 이제 쑥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그 양들하고는 전혀 다른 양들이 있는 거예요. 양이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르고 깨끗하고 상처 하나 안 난 양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이만 교수님의 목장입니다. 자기 목장으로 간 거예요. 리더십을 가르쳐 주려고 데려간 거예요. 지금. 노이만 교수는 주말이면 목장을 직접 찾아옵니다.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우리로 가서 양들의 숫자를 다 세더라는 거예요. 양이 지난번에 100마리가 다 있는지 양들의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다음날 양들이 우리 밖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다 들어올 때 살피더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양들은 다 치료를 거기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노이만 교수가 양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청년 이 맥브라이드는 여기서 중요한 리더십의 비밀을 배웠다래. 자기가 평생 오늘 이 GT의 CEO가 될 수 있는 그 리더십, 그게 바로 목자 리더십입니다. 양치 리더십. 리더가 자기의 조직과 사람들을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현장으로 직접 나아가 만지고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 보고서만 받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 만지고 느껴야 된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했더니 어디까지 올랐어요? CEO가 된 거예요. CEO가. 그런 수고와 희생이 있으니까 최고 인류 조직의 수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 현장에 나가라. 직접 가서 만져봐라. 눈으로 봐라. 네? 제가 이 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지루할까봐 제가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이효령 선생님이 쓴 느껴야 움직인다. 그건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느껴야. 사람은 이성적으로만 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느껴야 움직인다는 거죠. 느껴야. 그래서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 거죠. 사람도 모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이 교수님이.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졌대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 그래요. 어떤 100번을 떨어졌다래. 100번을.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 예?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나 이거 마지막이다. 이번만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떨어지면 이제 나 이게 취업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떨어져.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청년이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회장님을 면접하는 회장님을 붙잡고 읍소를 했답니다. 읍소를. 회장님, 늙으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노모가 계시다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가서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세요. 엄마의 발을 씻겨드리라는 거예요. 예? 내일 다시 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청년이 회장님의 요구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어머니의 험악한 발을 본 거예요. 어머니의 발에 박힌 굳은 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어요. 거북이 등처럼 굳어진 발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발톱은 닳아 검게 오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발바닥이 닳고 피멍이 들도록 걸어온 사랑과 슬픔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청년은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제일 박해받는 게 발이더라고요. 내가. 얼굴에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막 어떻게 해요? 바르고 또 뭐 여기다 탁 넣어서 이거 폴팅이 나오게 하고 막 주름 피고, 발은 생긴 안 돌보자. 무좀이 걸려도 그냥 내비두고 발 다 갈라지고.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저 부부간에 서로 발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제자 훈련하면은 발을 씻겨주는, 자기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는 숙제가 있어요. 그 발을 만져보고 모든 사람이 웁니다. 모든 사람. 남자들 할 때는 자기 아내의 발을 처음으로 만져보고 씻겨본 거예요. 그렇게 아내의 발이 험난한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청년이 울었죠.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다시 찾아간 청년은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다 그래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고 면접은 마다하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데, 예? 그것만 해도 큰 깨달음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청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부르더니 됐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하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본의 한 기업 면접 시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이 왜 청년을 채용했을까? 이어령 교수 그렇게 물어봐요. 왜 채용했을까? 단지 효자여서 채용했을까? 그것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 왜 채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몸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원은 고객에게도 똑같이 관념과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내 머리와 관념이 아니라 만져보고 느끼는 사람은 고객도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객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 발을 만지고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자세로 네가 일한다면 고객들의 마음도 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붙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어령 선생님 책을 읽으면은 너무 통찰력이 뛰어나서 감동을. 내 방에 가만히 한 10몇 권 있어요. 그분 책만 쓰면 내가 다 읽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연세도 많으시죠. 90이 다 돼가시는데 마지막 투병을 하시면서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 죽기 전에 그 책을 완성하면 대단한 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본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발을 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발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인생을 볼 수 있었고 그 가슴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를 더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서 보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보고 만져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장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주셨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셨고, 때로는 구역 식구들을 맡겨주셨고,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직접 보고, 눈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들으니까는 이제 새가족부 교사들이 다 배치가 돼가지고 이제 있는데 6층에 또 한 선생님이 올라가셨는데, 6층에 이렇게 책임지고 있던 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6층에 올라가 보니까 성경책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고 그 성경책을 담는 이 책장이 없다. 굉장히 그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도 몰랐어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가족부 교사가 돼서 새가족의 입장에서 자기의 자리에 가서 거기를 보고 만지고 느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보고만 받지 않고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내가 직접 다 갈 겁니다. 가서 보고, 부서도 보고, 만져보고, 문도 한번 열어보고, 제대로 돼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들부터 다 부장, 교사, 모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불편한 게 없는지,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예? 우리가 다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0년에는 앉아있지 마시고 보고만 받지 마시고 귀로만 관념으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여러분이 느껴보고 앉아보고 예배 시간에도 한번 앉아보고 다 그래서 불편한 건 없는지 직접 느끼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불타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일할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불타면 뭐 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 나눠야지. 저 사람들의 마음도 불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리더의 가장 훌륭한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태우는 게 아닌가, 같이 불타게 하는 게 아닌가. 저 부족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가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든 백성을 다 일으켜 세웠자. 여기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이 비전을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안전의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럼 우리 안전하지 않아?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는데요 뭘, 그러고 많은 사람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어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명예의 문제로. 느헤미야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지금 불타있고 한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치를 매일 보면서도 수치가 수치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치심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야, 참 지도자가 멋있다. 멋있다. 옛날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독일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본주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독 사람들이 다 상처받았을 거예요. 우리 독일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독일 국민을 열광시켰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좀 본받아야 돼.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편가르기 하고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되는 일에 힘쓰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두는 것은 수치스러움. 내가 맡은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게 수치스럽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맡겨준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